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만 대사가 되어 그 말입니다.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화목이란 말은 바꾼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쪽으로 바꾼다. 그 얘기로 바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탈해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쪽으로 바꾼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바꾼다. 이 바꾸는 화목은 두 단계를 통해서 완성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지나면 우리가 잘 아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고 장로교에서 특별히 주장하는 그런 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온전치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인해 가지고 그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왜 이것이 장로교에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그 교리가 되냐면 칼빈주의 원칙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살 동안에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다른 거죠. 의로운 것은 주관적인 거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객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니까. 여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의 사람들하고 이제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된다, 거룩해진다 이겁니다. 근데 장로교는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인이다. 단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죄인이다. 비록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도 한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냐?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시간에 선교사가 와서 그 요한에스레를 강의하면서 그 점진적인 성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일어나서 반박을 했어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다. 죄인인데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첫 번째 단계 화목만을 얘기한 겁니다. 첫 단계 화목. 그러니까 제단에 가서 우리가 화목을 얻은 것은 내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양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제물이. 그럼 이제 그 제물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그냥 로마서에 근거한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때 뭐 아브라함이 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쉽기는 이게 쉬운데요.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되면 그 세상과 사탄이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면 나도 의로운 사람 아니냐. 나도 의롭다고 여겨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골라야지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 바울이 그렇게 하는 말이 그 말. 로마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이겁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됐지. 예?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직접 우리가 살아보면 끊임없이 송사를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믿음으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겼다. 잔소리 마라. 뭐 이렇게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꿀리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 번 그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구원파의 주장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죄가 없냐? 이렇게 다시 물을 거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옹색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람이 묻기를 그럼 넌 죄를 짓지 않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난감해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옹색한 문제가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방만 생각하면 쉽기는 쉬운데 문제가 항상 다 한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괜찮다 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3자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 제3자가 송사하는 한은 우주의 평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3자가 굴복할 때까지 가려면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냐? 그까지 안 가도 될 건데 왜 죽으셔야만 됐냐면 그 송사하는 자 때문에 더 이상 송사를 못하게 하려면 아들이라도 완전하게 자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송사를 막으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을 때 불순종하는 마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기가 안 지면 자기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이제 공역을 치른단 말입니다. 아들이라고 봐주냐 이런 게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 뭐 병력 비리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군의 아들이 군대를 안 갔다. 그러면 장군이 봐줬다 이겁니다. 봐줬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곤란해진다. 곤란해져. 뭐라고 대답할 수 없게 됐다. 그건 내 맘이야.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게요. 내 맘이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맘이야 그랬으면 불의한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곤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당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나님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을 당당하게 해야 내가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내 주님이 당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당해지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종도 계급이 있어요. 종도.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 종 3품의 집의 종이다. 종 2품 집의 종이다. 그러면요. 종 3품 집의 종은 종 2품 집의 종한테 꼼짝 못해요. 자기 상정이 높으니까 더. 자기 상정이 높으니까. 같은 종인데도.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워야 그 안에 있는 내가 영광스러운 거지. 내 혼자 아무리 영광스러워 봐야 내 주님이 형편없단 말입니다. 군대에서 그런 것들을 있다더라고요. 군인 아파트에 살면 대령도 살고 중령도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모두.
야, 그러면 이거 차별이 심하다네. 예? 대령 부인하고, 중령 부인하고, 소령 부인하고, 차별이 다 심하다, 여기에. 예, 남편이 계급이 높은데, 아내야 뭐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령 부인한테 소령 부인은 종처럼 굴어야 되는 거예요. 부하처럼 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냐에 따라서 우리 신분은 다 바꿔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제치고 자기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져야 우리 국민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나라가 형편없으면 국민은 아무리 잘났어도 소용없어요. 개인적으로 똑똑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이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많지만 우리는 일제하에 있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해봤자 그 별 용맹이 없어요. 예, 왜? 일본 치하에 있는 거니까. 일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만 못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아무 똑똑해봐야 일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만 또 못하단 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따라서 뭐가 되고 상전에 따라서 뭐가 되고 주님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면 나는 죽은 후에라도 영광스러운 종이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내 주인이 뭐 몰락해버렸다. 그럼 나는 형편없는 거예요. 예. 나라가 망하면 뭐 왕족이 형편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도 우리 나라가 이제 인정받는 나라가 돼야 내가 그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나라는 형편없는데 나 혼자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걸 다 알면 참 좋겠어요. 비록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나라가 좀 않더라도 적어도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자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까지 막 우리 한국에서는 막 이게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막 빌어먹을 나라라고 해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바깥에 사람이 자기를 알아줄 것 같잖아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럼 너는 뭐냐 이거 될 거 아닌가. 그 빌어먹을 나라에 너는 백성이다 이겁니다. 내가 나라를 비난하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는 그럼 빌어먹을 나라의 백성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의 위상이 곧 내 위상이다. 예. 그 외국에 나가보면 표가 확 납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는 당장 표가 나거든요. 왜냐면 자막이 나오는데 처음엔 영어만 나왔잖아요. 영어만. 그냥 국가 순위로 나옵니다. 자막이. 국가 위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국어 자막이 언제 나오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대부분의 그 비행기에서 한국어 자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공항에 가도 내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영어를 못 하면 옛날 같으면 말입니다. 영어 못 하면 그냥 이거 못한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보고 말아보고 말도 안 들어주고 자기도 알아서 처리해보는데 지금은 안 그렇고 통역관이 다 있어요. 한국어 통역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온다고 자기들이. 답답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예. 묵비권 행사하고 난 영어 모른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가서 불러와야 돼. 그래서 통역을 해야 돼요. 그만큼 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예. 옛날에는 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코리아가 어디 있냐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게 참 자랑스럽단 말입니다. 나가보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나. 몇십 년 전에 우리는 분명히 말입니다. 거지의 나라, 과부의 나라, 고아의 나라, 전쟁의 나라 이랬던 나라인데 말입니다. 6.25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말입니다. 아 그냥 코리아 하면 사우스냐 노르스냐 이렇게 물어본다. 예, 남한이냐 북한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만큼 우리가 높아졌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응? 나를 위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을 거치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한 화목에 이르게 된다. 그 보통 지사장들은 성소에서만 근무하는데 대지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지켜야 했던 예법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온 후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이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온 셈이 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갈라가지고 성소에 있는 사람은 지성소에 못 가도록 그렇게 막아놨어요. 성소에 있는 사람은 1차 화목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지성소에 간 사람은 두 번째 화목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화목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돼서 백성에게 사죄와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대제사장은 밖에 나와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다 용서해 줬다. 또 하나님이 금년에 이런 걸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예, 긴장 관계를 풀어주고 하나님 우리 백성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금년에 이런 복을 주시기로 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과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대사가 되어 너에게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대사가 돼서 구원한다. 대사가 돼서 구원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구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그 대사지요. 대사급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되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을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미 첫 번째 단계의 화목을 가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하는 말은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권고를 했습니다. 그는 지성소에 있는 화목의 덮개 위에 그 제단에서 흘린 피를 드렸잖아요. 이건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을 위한 것인데 그 제단에서는 내가 피우면 피를 봤어요. 그냥 제물이 흘린 피를 보고 내가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믿었어. 그래서 의롭다함을 줬어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자기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래 자기 피나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가서 그것을 속죄소에다 뿌린단 말입니다.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죠. 뚜껑인데 그걸 속죄소라 하기도 하고 시은소라 하기도 하고 또 화해의 덮개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속죄소라는 의미는 죄를 속한다는 뜻이고 시은소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고 예, 화해의 덮개라는 말은 거기서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밑에는 안에는 속에는 뭐가 들었냐? 두 돌판이 들어있고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물건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다가 피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피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을 하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적어도 다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신 분들입니다. 여기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게 감사하다 고맙단 말입니다. 네가 내 집까지 왔구나. 그것만 해도 고마운 거야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도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기 때문에 오기만 해도 그냥 반갑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한 건 두 번째 단계에 화목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주님을 짊어지고 가서 소반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 말이니까 내가 주님의 피를 내 피로 가지고 가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사로 파견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럴 때는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자기가 대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구나. 번제단에서는 제물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지만은 그걸 시인하기만 해도 옳다고 인정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대국교회 좋다라고 인정만 해도 그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 문턱에만 들어왔다 해도 그 말이죠. 그런 뜻과 마찬가지죠. 뭐 꼭 대국교회란 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왔다.
자관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왔든지 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왔든지 간에 일단 왔기 때문에 환영할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의 심정과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이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 뭐 생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이 좋단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점심도 사주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게 화목이잖아요. 화목. 예. 내가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요라고 말 안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가면요 여기 한 번만 왔다 가라 해도 안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돈 주고 오라 해도 안 옵니다. 그런데 자기 돈 들여서 차 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건 우리는 정말 환영할 일이죠. 네,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정말 환영할 일이에요. 말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이럴 판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어찌해서 왔든지 간에 뭐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좌우지간 무조건 여기 들어오면 다 환영해요. 예, 무조건 들어오면 오면 내 맘 같으면 이 말로 한다면 당신은 참 의롭소 이렇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예, 내가 그런 말을 직접 쓸 수 없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내가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갑잖아요. 예, 반가워. 생기 전문 사람인데 반가워. 오늘 김연모 형제도 저번 날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갔는데 옛날에 많이 본 사람처럼 반가워. 오늘 지금 두 번째 봤어요. 두 번째 봤는데 더 반가워. 두 번째 왔으니까. 세 번째면 더 반가워 지금. 네 번째면 더 반가워 지금. 계속 오면 올수록 반가워지는 거예요. 거기다 또 건축원까지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예, 대구교회 처음 오게 되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야, 이 말까지 썼으니까 또 얼마나 더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물의 피를 보고 내가 내 죄를 대신하는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만 해도 의롭다 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성소에서는 재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직접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이 두 화목의 차이는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함이지만 두 번째 화목은 송사하는 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의란 말입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서도 마귀는 계속 따라붙으면 송사했을 겁니다. 그래, 뭐 네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하는가 보자. 이라고 송사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말 못했을 거 아닙니까? 예, 더 이상 말 못했어. 이것이 무적행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예, 무적행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곳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거든요. 밑구녕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니까 밑이 없는 구덩이로 들어갔다. 그래도 그놈은 지도한 놈입니다. 그 덮어놨는데 말입니다. 한참 후에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심판 밖에 또 나옵니다. 어디가 붙어 있었던지 붙어 있다가 두 번째 화목은 실제로는 사실은 그 반대자들, 그 송사하는 자들 때문에 있다고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대사로 파송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두 번째 화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대사로 보내도 이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 대사로 보내면 가가지고 욕만 얻어먹다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란 바꾼다는 뜻이다.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려면 충성심이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대사로서 일하려면 그 위치와 삶을 바꿔야 된다. 대사로 가려면 어지간하면 국내에 있어도 되지만은 구대에 있는 사람은 어지간해도 되지만 외국에 대사로 나갈 사람은 확실해야 되잖아요. 확실해야 돼. 가서 딴소리 해보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하게 화목을 해야죠. 이미 선악과를 먹고 이탈하여 원수같이 됐어요. 사사건건
안 맞으니까. 살짝 끊건 안 맞으니까. 그럼 원수같이 돼버렸어. 충성은 그러니까 다음 일이죠. 이런 사람이 와서 막 충성을 당한다 해봤자 이건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일이고 충성심보다 더 완전한 관계와 자격이 필요하다. 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와 자격은 자신을 그에게로 바꾸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이거 유의한다는 말을 향하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우리말은 말이 없어가지고 향하여 이랬는데 향하여란 말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에게로 향하여, 예,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두 번째 화목을 요구한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한 것이다. 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이 말은 우리처럼 그런 죄하고 부딪힌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을 그런 상황에서 그 죄하고 내가 부딪힐 일이 없던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한 것이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위해서 사는 것과 어떻게 틀린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아무리 살아봐야 죽을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아무리 뭐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똑똑하게 살고 아무리 살아봐야 죽을 사람을 위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예, 망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산다. 이것은 희망이 있는 삶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느니. 자, 사탄에게 넘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 자, 영원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동양 사람들은 영원한 삶이란 것을 어디가서 자기가 만들려고 그랬어. 산속에 들어가서 만든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영생, 신선 이런 게 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 역시 돌아 죽습니다. 예, 대추 한 개 먹고 500년을 살았어도 역시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해봤자 돌아 죽는 일입니다.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걸 벗어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정말로 안 죽는 일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신 일을 위해서 살면 그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일을 위해서 살면.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신 분을 위해서 내가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든지 누구를 위해 살든지 그것이 자기 삶입니다. 네,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대추 하나 먹고 500년 살면 뭐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치가 있습니까? 산속에서 파도 간판 띄고 내려와 봤더니 5대가 내려가 버렸더라고요. 자기 보고 자세히 되니까 자기 보고 5대 조라 하더라 이 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창세기 5장에 가면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800년, 900년 뭐 살아가지고 뭐 자식을 낳고 죽었다 이거 끝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이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나예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내 직업이 곧 나라고 할 수 있어요. 평소에 그것만 하니까 24시간 중에 8시간 일하고 자 8시간 잠자고 또 8시간 뭐 합니까? 밥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인생이 없어요. 응? 자기 인생이 없어. 다 그 위에 사는 것이고 자기 인생이죠. 따로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어디가 찾냔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말입니다. 어디 가서 막 자기 것 찾아가지고 남 모르는 삶을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니 진짜로 훌륭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을 살면 그런 사람의 삶을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의 삶을 산다. 그럼 자기가 안중근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요번에 저기 페이스북에도 올라왔을 텐데 그 트위터에다 올리면 페이스북에 자동적으로 가요. 그래 이제 한 번만 쓰면 되는데 나는 평생 예수를 위해 살았더니 후회가 전혀 없다. 내가 그걸 써놨어요. 나를 위해 살았으면 후회가 없겠습니까? 왜? 예. 근데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결국 나로 하여금 후회 없이 만든단 말이에요. 예. 나를 위해 살았고 그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살아봤자 나 이제 참 살 만큼 살았다 이게 안 돼요. 만족하다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살수록 더 부족해요. 고기는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이게 자기를 위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욱더 자기를 위해 살고 싶어. 더욱더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데 기회는 없고. 예?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만약 그동안에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뭐가 남겠냐 이겁니다. 예. 친구들 보니까 다 그렇게 해서 뭐 가고 어쩌고 뭐 병들고 지금 그래요. 예. 나는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예? 내가 내 인생을 계산하면 은혜롭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지. 나를 위해 살았으면 은혜롭다 감사하다 그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쉬운 말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나한테 1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내가 불평불만을 하고 죽을 것이냐 감사합니다 하고 죽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거 하는 게 낫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게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트위터를 써놨어요. 나는 그런데 자기들 생각할 때 해보려면 잘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예, 난 당연하게 그냥 되잖아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다는 건 쉬워. 근데 감사 안 한 걸 감사하다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감사해야 된다는데 하려고 하냐, 감사할 거리가 없지. 예? 밥은 해 먹으면 배부를 줄 알지만 쌀도 없지, 뭐 반찬도 없지, 김치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 뭐 가지고 해 먹습니까? 성냥 불이 있으면 담배를 한 대 얻어 피우겠는데 이 말은 성냥도 없고 담배도 없단 말이거든요. 예. 아주 우리가 쉽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예. 주님을 위해 살면 아주 쉬운 방법이고요. 나를 위해 살려면 째째하고 답답하지만은 주님을 위해 살면 넉넉하잖아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세상에 누구를 위해 살아가지고 내 인생에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오겠습니까? 김정필 씨가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셨어요. 정치적으로는 항상 1인자를 못 해봤잖아요. 2인자밖에 못 해봤습니다. 그럼 항상 그 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드렸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을 도와드렸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도와드렸죠. 자기는 못 해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속을 얼마나 한이 있겠어요. 도와줬다는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겠냐, 이겁니다. 도와주는 데서 다 배신당했거든요. 박정희는 자기 고모분가 뭐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고마워서 봐라. 부인이 생길령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충실히 도왔죠, 정말로. 충실히 도왔습니다. 밀려났다가도 또 부르면 또 오고, 또 일 마치면 또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아주 충실히 도와준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김영삼하고는 사실 정적인데, 김영삼을 도와줬잖아요. 그 대통령 되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근데 김영삼한테 배신당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을 열심히 도와가지고 당선되게 만들었어요. 예, 그때 나이도 많았는데 충청 남북도를 막 자기 혼자 다 돌아가지고 자기 발로 돌아가지고 표를 몰아줬어요. 그랬는데 또 배신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만족하기는 어렵죠. 예, 난 도와준 것이 난 나라를 위한 것이다. 야, 이게 내가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면 우리가 할수록 감사하다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여튼 이상한 분이야. 하여튼 그분을 위해 살면 내가 감사가 나와. 예, 자,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그분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그분 자신에게로 바꾸는 거다. 바꾸는 거다. 지금 많이 보는 성경에서는 그냥 영어 성경에서 위하여라고 해놨는데 for라고. 근데 이제 킹제임스나 다비역이나 이런 데서는 into 혹은 to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그분에게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분에게로.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건 그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분을 나타내려면 내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점점 그분을 나타낼수록 점점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을 나타낸 것만큼 내 자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예. 성소에서 불을 매일 밝히다 보면 그건 그리스도를 밝히는 거라고요. 그걸 잘 밝히다 보면 자기 인생은 없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를 밝히는 거 자기 인생이고요. 예. 그거 영광스러운 직분 아닙니까? 따로 놔두면 뭐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영광이 있어서 밝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밝힐 것이 없잖아요. 예. 찔러봐야 뭐 욕밖에 안 나오고 원망, 불평 이것밖에 안 나올 건데 아니 그 등잔에 기름을 넣고 불을 끓음 안 나게 밝히려고 애를 써서 그걸 하고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만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만 밝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전부니까. 야,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을 내가 위해서 살면 나는 바로 그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되는 사람은 보내신 이와 자신이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예, 자기가 없고 오로지 보내신 이만 위해야 돼. 예, 그래서 이 제귀동사를 사용했어요. 영어에는 제귀동사가 뭐 itself, myself 이런 것들인데 히라보에는 제귀동사가 많이 써져. 우리가 번역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하여라는 말 대신에 이제 into, to 이런 걸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일은 현장의 대사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정권을 위임받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네, 현장 책임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훈련소에서는 내가 훈련을 왜 받습니까? 내가 혼자라도 싸울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예. 어떤 때는 명령을 듣고서 하지만은 일단 명령을 듣고 적하고 접전할 때는 내가 총을 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쏴야 돼요. 예. 그래 내가 쏘고 내가 책임지고 그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사는 정권을 위임받은. 예.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현장에 하나님이 있으면 괜찮지만 없어요. 보이지 않아. 대사로서 나만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나만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여야죠. 예, 하나야. 하나가 아니면 그분을 대리할 수가 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라도 그분을 대리하려면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 하나 안 되겠습니까, 결국? 계속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 자기가 하나 돼야만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란 뜻이에요, 이 말이.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존재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보내신 이를 보는 거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흔히 그런 질문이 들어요.
그 목사님은 누구한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거 못 알아듣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말씀하신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목사님은 어디서 말씀을 듣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귀가 안 뚫려서 못 들었다는 뜻이에요. 예. 부득이 뭐 할 수 없으니까 뭐 나 이래 하다고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냥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주신 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아버지께로 올 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묻기를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지금까지 뭐 들었냐 이 말입니다. 듣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들었으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될 건데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같으면 야 이놈아 너 뭐 들었냐 이때까지 이러겠지만 예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 메가더 장군 잘 아시죠?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의 영웅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명령으로 했냐?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전쟁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자, 그러니까 또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군인이니까. 미국에는 이제 문관 우위 정책입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문관에게. 왜냐하면 군인이 지금 북한은 성군 정치입니다. 북한은 군대가 먼저고 문관이 다음이에요. 근데 미국은 문관이 먼저고 군대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죠. 실권이 군대에 있어요. 군대. 그 한국 전쟁이 막 승리가 눈앞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옷을 벗어라 해버린 거야. 네? 그 트루먼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바람에 겁에 질려가지고 놀래가지고 예. 그놈의 염통이 콩알만 해가지고 그만 이 메가더를 해임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군말 없이 그냥 옷을 벗은 거예요. 예. 왜? 미국 대통령의 대사로서 일한 것이니까. 미국 대통령으로서 명령하니까 그대로 복종한 거예요. 정말 아까워. 이때 우리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면 정말 절호의 기회였는데 통일의 절호의 기회였는데 막 올라가는데 그만두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때 얘기 들으니까 김일성은 완전히 지리멸렬해가지고 폭격 맞아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함경도 어디가 숨어 있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스탈린한테 SOS를 친 겁니다. 어떻게 살려달라 빨리. 그러니까 스탈린은 영국 처칠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메가더 가만 놔두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칠은 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 멍청한지 몰라. 트루먼한테가 안 되겠다.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래갖고 그만 해임시켜본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나라 일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거 약자의 서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승리가 눈앞에 막 있는데 거기서 그냥 군복을 벗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왔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휴전을 목표로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격을 안 하죠. 대사는 자신의 뜻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예. 장군은 자신의 뜻으로 전쟁하면 안 된다. 이게 미국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군대가 움직인다. 그러면 역적이죠. 반란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은 자신이 하는데, 예? 그렇잖아요. 자신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자신의 뜻이 없이 보내신 이의 뜻만 실행한다.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예.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때 명령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상황을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은데 보이지 않고 나만 혼자 있는 거야. 나만 혼자. 내 혼자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어렵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을 자신이 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일하려면 그분과 하나여야 하고 한 마음이 한다. 예, 그럼 마음이 다른데 그걸 명령 따르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한 마음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다른 마음인데 그 명령을 따르려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같은 마음이면 명령이 아니죠, 그냥. 예. 아, 미쳐, 내가 생각 못했네. 이렇게 되겠죠. 같은 마음 같으면 명령이 오면, 아이고, 내가 생각 미쳐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다르면 말입니다. 명령이 오면 그 죽음이죠, 죽음. 매번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양복하고 그냥 한 마음이 되는 거 좋지. 기어 끝까지 버텨가지고 말입니다. 그 괴로움 당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는가 이겁니다. 나는 그 괴로움 당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힘이 아직 남아서 그렇다. 잘해봐라, 잘해봐. 속으로는 그래요. 잘해봐라. 그럼 너도 꺾일 날이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일찍이 그냥 항복하면 제일 쉬운데. 질 바에는 일찍 항복한 거 쉬워. 질 바에. 와, 그 격투기 하는데 보니까요. 내가 봐도 지겠어. 지겠는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해봐서 안 되겠으면 맞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자기보다 주먹이 센 놈인지 아닌지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찍 항복하면 덜 맞을 텐데 끝까지 해요.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그래도 막 기어코 막 또 일어나 또 하고 또 일어나 또 얻어맞고 일어나 또 얻어맞고 와, 참 불쌍해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직업도 다 있나 싶어요. 직업 중에 정말 불쌍한 직업은 그거든만. 자기 한 번씩 때리는 그 맛에 10번 맞고 한 번 때리는 그 맛에 하는 거예요. 이야, 참 비참해. 그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런 식이라니까요. 예. 끝까지 한마 야곱처럼 막 야복강에서 하여튼 새벽 5시가 될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환도표를 쳐버리니까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오. 그거보다 일찍 항복한 게 쉬워. 그러니까 이럴 땐 좀 약한 사람이 낫다니까. 빨리 항복하니까 덜 맞죠.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은 덜 맞고 강한 사람 좀 많이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맞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여야만 쉬우니까 그래서 번제단에서 다시 지성소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도 괴로운 일 아닙니까?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할 때마다 트러블이 생기면 어렵잖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를 부르신 거죠. 예,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도 지성소에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피를 들여보면 그냥 끝이 나는데, 그렇죠? 예,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 단번에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여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항복하신 분이죠. 쉽게 말하면 단번에 항복. 그리고 지사장들은 지성소에서만 봉사하고 대지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해서 지사장들은 성소에서 대지사장은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완전 항복한 사람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구약 시대는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이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지켜야 했던 예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피를 들이심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이로써 단번에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단번에 가는. 옛날에는 단번에 가는 길을 도저히 불가능했어.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못 가니까 같은 제사장 레위인이라도 하더라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건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레위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론의 자손도 아니야. 유다 자손이 오히려. 그런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단번에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법으로는 못 들어갈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가면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여태까지 닫혀 있어서 아론의 자손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딱 막아져 있었는데, 그러면은 법으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불공평하잖아요. 아론의 자손이 꼭 하나님하고 마음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피로 새로운 길을 열어놨다. 새로운 길을. 예,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놨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왜? 다 자기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연 사람이 구원자란 말입니다. 예, 나는 길이요 했을 때 그 길을 말합니다.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구약처럼 아론의 자손만 갈 수 있다. 이 길이 아니고 누구나 갈 수 있다. 그 길을 열어놨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이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공고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바울도 아니지만 화목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번제단에 계신 예수를 보고 그 피를 믿고 의지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성소에서 봉사하게 된다. 나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성소에서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밝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떡을 드리고 그분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의 피를 의지만 하던 사람이 그 피를 자신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어찌한지 그리스도를 밝히려고 빛나게 하려고 또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빛나게 할까 하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피를 가지고 가는 대제사장에게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밝히려면요. 내가 살아갖고는 못 밝히거든요. 예, 자기가 죽어야 밝히게 됩니다. 예, 자기가 죽어야. 자기가 없어야 그를 드러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하다 보면. 성소의 봉사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봉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그렇게 안 됐지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대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대로 맡겨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사람이 된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내 마음하고 똑같으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일일이 써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시행하게끔 하고 갔다 오면 일일이 검사하고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믿으면 알아서 해. 예. 왜 알아서 해요? 내 마음처럼 할 거니까 내가 안심하고 맡기는 거죠. 예. 대사로서 일한다. 이건 그러니까 지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해. 그럼 아주 좋은 거예요. 네 알아서 해. 이건 안 좋은 거고. 네 멋대로 해. 이건 아주 안 좋은 거고. 그래.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해. 이거 아주 좋은 거잖아요. 아주 좋은 거. 이런 대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유엔에 늘 나오는 북한 대사가 있어요. 그 사람밖에 없는지 항상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참 어렵겠더라고. 같은 마음 아니면 말. 왜냐하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래야 되거든요. 회담도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왜냐하면 지령 내려온 대로 해야 되거든. 위에서 지령이 내려온 대로. 그 사람 내가 보면 야, 저 사람 아주 완전히 광대다 광대. 전면 피어. 완전히 얼굴 깔고 와요. 어저께 무슨 말인지 그건 전혀 상관없어. 자기는 오늘 명령 받고 온 사람이니까. 전혀 관계없어. 그 대사는 확실히 그 사람 자격 있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그것이 자기 마음 같지 않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근데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기 마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트러블이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트러블이 있으면 이거 괴로운 일이잖아요. 예. 대사라고 그냥 알아서 해. 네 알아서 해. 그러면 아주 화목이 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동력자죠 이것이. 예? 그것이 그분의 배필이고 또 그분의 신부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 이거 하나입니다. 밖에 나갈 때는 대사가 되는 거고 일할 때는 동역자가 되는 거고 같이 살 때는 배필이 되는 거고 아내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는 거고 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오늘은 대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대사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위치입니까? 그리고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사람이 원래 만들어질 때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대사가 되게 하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도 안 보인 분이에요. 예, 그때도 안 보이는 분, 지금도 안 보이는 분이에요. 사람을 중간에 세워서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사가 되게끔 하려고 그래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멋대로 하게 됐기 때문에 못하게 된 거죠. 자기 뭐 알아서 하란 말 하기 전에 자기 혼자 알아서 해버렸어. 알아서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알아서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대사가 못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화목이 됐다. 그 말은 바로 원위치로 되돌아갔다. 인격이 회복됐다. 사람이 회복됐다. 그런 뜻이죠. 이게 어떤 위치입니까? 이게 몇 억만 년이 된지도 모르고 우리가 몇천 년이 된지도 모르지만 그동안에 인류가 바라던 것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던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아무 다른 거 없어요. 신구약 성경에 이거 이렇게 뭐 66권 두껍게 써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성취하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에요. 이것이. 예.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의 대사가 되는 거. 예. 그의 대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대사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또 하나님의 대사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이 돼요. 자, 이거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아주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일이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요. 어디 뭐 못 갈 길을 히말라야로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말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한 자리에. 자, 이것이 영광이라고요. 그 영광이 없으니까 그 영광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네? 사람에게 영광이 없으니까 영광을 만들려고 애쓰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라고. 각자 다 자기들의 영광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 그놈의 영광을 말입니다. 서로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 싸우게 될 거 아닙니까? 타이틀 매치는 하나고 말 대든 놈 많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워야 되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것처럼. 국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진짜로 뭐 중요한 일은 별로 안 한 것 같고 맨날 자기들 일만 하더라니까. 예? 자기들 뭐 추천을 언제 받을 것인가, 공천을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인가, 뭐 비박에서 받을 것인가, 대박에서 받을 것이라고 하죠. 맨 그 일만 하고 있어 맨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평화가 있기 어렵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선악과를 먹고 육체가 되었던 그런 인간이잖아요.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지 않냐.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냐요. 이런 위치로 원위치할 줄 누가 알았냐요. 이거 천사도 모르는 일이다. 예, 히브리서에는 이 간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냐. 이 모든 분깃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 오직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거 사람. 그러니까 천사도 알지 못했던 일이다. 예,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공개된 비밀이고 다 알 수 있는 비밀이고 그래요. 사람이 뭐하러 태어났는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느 사전에 찾아봐도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뭐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태어났다. 누가 묻고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당신은 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대사가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됐습니다 이러면 제일 좋고 그거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난 지금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80점은 되겠습니다. 네. 따라다니면 된다 그래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래도 한 80점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나는 뭔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려고 나를 불렀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나를 사원으로 채용한다면 뭐하러 채용하겠습니까? 사장을 대신하라고. 그래 채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장 대신으로 하면 거의 잘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따로 있어가지고 잘하려고 해보면 안 되죠. 자기가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잘하면 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회사 하나 경영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게? 예.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말고 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크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초짜들은 자기가 어떻게 할 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조그마한 기계 장난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루에 막 몇 억씩 벌어오는 회사가 말입니다. 그 장난감처럼 되겠어요. 그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건 잘못되고 저건 잘못되고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하라는 대로 그냥 충실히 해야 돼. 그냥 하라는 대로 충실히 그냥 해야. 그래도 사장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장만 따라가기 어려운데 들어 자기가 사장도 하려 해보면 거의 쫓겨나기 딱 맞죠. 간데만 쫓겨난 사람은 일을 너무 못해서 쫓겨난 사람도 있지만 너무 설쳐 쫓겨난 사람도 더 많아. 예. 하는 대로 안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그가 자기 취미생활 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 취미생활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데 진리는 간단해. 근데 이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게 어려워. 자기가 제일 잘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천사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일한다는 거 그렇게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꿈에도 생각하겠습니까? 응?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서 겨우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고 살다가 죽을 건데 내가 살아서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대사로서 어디를 가든지 나간다. 누구한테 가든지 간다. 내가 전도하러 갈 때는 대사로 가는 겁니다. 대사로. 예. 대사가 뭐 어디 뭐 국가를 상대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상대해도요. 나는 대사로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뒤에 나라가 있잖아요. 내 나라의 대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실 그 사람 뒤에 나라가 있어요. 그 사람 혼자 같으면 끄집어내기가 쉬운데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나라에 우리나라의 대사로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끄집어내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대사로 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죠. 그냥 말 한두 마디 놀러가서 해보고 말이야. 아니면 그냥 꼬리 내리고 와버리면 그 가나마나 마찬가지. 안 가는 것만 못해 오히려. 왜냐하면 괜히 건드리만 놓고 말입니다. 면역력만 높아져가지고 다음 전도할 사람 더 안 돼, 더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러려면 가지 말고 가가지고 대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뿌리를 뽑아야지. 뿌리를 뽑아야지.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모레 안 되면 계속해서 10번째가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계속 하다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생각해야지. 그냥 뭐 자기 혼자 갔다가 자기 혼자 와버리면 안 돼요. 명령하신 이가 있어서 내가 가는 사람으로 가야 내가 이 명령을 완수할 사람으로 가야죠.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건져오게 되죠. 사람 건져온 사람이 뭐 우연히 건져옵니까? 그냥 어쩌다 걸려온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공을 많이 들입니다. 많이 드립니다. 아까 뭐 성숙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또 등산 다니면서 공을 많이 들였구만 그러니까
예, 그냥 공짜가 아니로구만. 예, 세상에 공짜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대사로서 임명받은 사람들이다. 대사로서. 그럼 이런 지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냐 이겁니다. 예?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지위를 가질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우리가 죽을 때는 그 일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 나를 주님의 대사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써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대사 노릇 안 하고는 그 말 안 나옵니다. 대사 노릇 해봐야 됩니다. 대사 노릇 해봐야 한 번이라도 해봐야 나 같은 사람이 한 번이라도 대사가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 임명장 받고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에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 있게. 하나님 앞에 할 말 있게. 예, 내게도 이런 은혜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명령을 내게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쳐야 그것이 깨끗한 마침이 안 되겠어요? 꽃은 질 때 아름다워야 된다는데 인생도 질 때 아름다워야 되는데 질 때 아름답게 질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아름답게 지는 거예요. 당연히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존재인데 감사 못하고 마친다. 이러면 그 지저분하게 떨어진 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꽃이 필 때는 예뻤는데 떨어질 때 아주 지저분한 꽃이 있어요. 동백이 떨어질 때 아주 예쁩니다. 그게 똑 떨어져가지고 예쁜데 계량종이 생겼거든요. 그게 접꽃으로 해가지고 한참 동안 많이 유행했어요. 그걸. 근데 지금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질 때 지저분해요. 질 때. 필 때는 화려한데 질 때는 막 지저분해가지고 제주에 그 어떤 전도사가 그걸 돈대끼라고 큰 밭에다가 그걸 묘목을 심어놨어요. 그게 한 5, 6년 자랐으니까 이제 막시 팔아먹을 때가 됐어. 근데 막차를 타버린 거라 아무도 안 사가. 아무도 안 사. 마음대로 가져가라 해. 가져가려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일만 남았죠. 저걸 다 파가지고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질 때 지저분한 꽃은 시세가 없다. 질 때 깨끗하게 지어야 된다. 무궁화처럼 동백꽃처럼 깨끗하게 지어야 된다. 그러려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깨끗하단 말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금년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일하는 해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아 마땅할 죄인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당신을 대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뒤를 따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일생 동안 자랑할 일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일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온전히 자랑할 걸 자랑하고 내놓을 걸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주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밟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단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리고 다시 백성 앞으로 나오는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주님 안에서 이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영원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네.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죽음과 사르심 안에서 한 운명 만드시고 새 생명 주셔